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6과는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적인 역할, 권위, 그리고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1260년의 예언적 기간 동안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가장 악의적이었던 공격에 맞서 굵은 베옷을 입고 설교한 두 증인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데 모든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성경은 의심받고 광장에서 불살라지고 갈기갈기 찢겨 폐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조롱과 모욕과 토옥을 겪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이런 혹독하고 참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뜻을 계시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이 일을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교과에서 다룬 영국의 성경 번역자 윌리엄 틴들에 대한 감동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틴들이 종교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틴들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더럼 주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신문하는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더럼은 틴들이 번역한 성경을 불태운 주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주교가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했던 방법인데 그는 평소보다 비싼 값에 그 성경들을 구입했고 그것들을 불태웠습니다. 그 덕분에 틴들은 더 많은 성경을 인쇄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주교는 자신이 종교개혁자와 진리의 길을 크게 도왔다는 것을 당시에는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리를 잿더미로 만들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더 큰 불과 빛으로 빛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중세시대의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일요일 교과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나오는 두 증인이 1260년 동안 중세교회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예언할 것을 언급하는데 이러한 두 증인의 특징들을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서 5가지 정도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두 증인의 5가지 특징들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두 증인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림교회는 이 두 증인을 구약과 신약을 가리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은 재림교회 이전에도 주장되어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36년 전에, 다시 말하면 재림교회가 등장하기 275년 전에 독일의 루터교 신학자 요한 푼크가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이 두 증인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주장한 이래 많은 사람들이 이 견해에 동조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주장이 왜 그러한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두 증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그렇다면 이 용어의 정체가 무엇이든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이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봐야 하겠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당시 성경은 구약을 가리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구약이 예수 곧 나에게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예수께서는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설명하실 때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더라. 여기서 모세의 글이란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말이고 선지자의 글이란 예언서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그 율법과 예언서 외에 구약 성경 일반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다양한 성소 제도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신약이 증인이라는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천국 복음이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복음이며 그것이 곧 증인으로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서는 그가 예수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의 말씀이며 예수님의 생애, 사업, 그분의 희생적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하늘에서의 봉사 활동 등을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도 이 두 증인에 대해서 각 시대의 대쟁투 267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대표한다. 이제 두 증인의 5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것이고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할 것입니다. 두 증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로 예언을 할 사명을 받았는데 1260일 동안 베옷을 입고 예언할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증인의 수가 둘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사법 제도에 나오는 두 증인의 법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법에는 유대 법령 체계에서 증인의 수가 2사람 이상은 돼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9장 15절에서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사건의 심각성에 비추어 한 사람은 안 되고 적어도 2사람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증언은 그들이 선포하는 기별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언하는 1260일은 얼마 동안의 기간인지 그리고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월요일과 화요일 교과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두 증인의 신원 파악에 대한 실마리를 언급하는데 두 감람나무요 땅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두 촛대입니다. 이 구절은 스가랴 4장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스가랴는 4장에서 황금으로 된 등잔대 양쪽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11장의 묘사와 같습니다. 스가랴는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온 세상의 주, 즉 온 땅을 창조하셔서 통치권을 갖고 계신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감람나무의 기능은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하여 등불이 계속 빛을 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감람나무와 함께 등장하는 두 촛대 역시 빛을 비추는 도구로서 시편 119편 105절을 기억나게 하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구절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름은 스가랴서 4장 2절 6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된 말씀은 세상을 밝히기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누구든지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소멸하고 급기야는 죽임을 당하게 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세시대 동안 쓰라림 반대와 박해를 참혹하게 짓밟히는 일이 있을 것이지만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러한 세력들이 벌을 받거나 소멸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입에서 불이 나와서라는 표현은 예레미야 5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는 약속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을 소멸할 것이라는 예언은 아시아 왕이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하여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낼 때에 엘리야가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 모두를 불사르게 한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것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짓밟히는 일이 있을 것이지만 결국 원수들이 형벌을 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두 증인이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극심한 배도가 있었던 시기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언하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무서운 기근 사건에서 기인된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특징은 두 증인이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거절하였을 때 모세에 의해 시작된 애굽의 재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다섯 가지 특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 교과에서는 요한계시록 11장 3절과 12장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5절을 통해서 예언적 기간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예언적 역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은 1260일이고 이 기간은 전절인 2절에 나오는 42달과 동일한 기간입니다. 표현의 차이가 있다면 11장 2절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을 짓밟고 핍박하는 기간을 언급하고 11장 3절은 두 증인, 즉 신약과 구약이 예언을 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을 짓밟는 것이 무엇인지는 같은 기간의 용어를 사용한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나오는데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으로 42달 동안 핍박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서는 같은 사건을 예언하면서 동일한 기간을 다른 용어로 표현하는데 한때, 두때, 반때로 사용합니다. 이 용어는 다니엘서 7장 24절로 25절이 근원인데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에 말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성도를 괴롭히는 작은 뿔의 활동 기간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활동 기간을 나타내는 서로 다른 용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260일은 연일 원칙을 적용하면 1260년인 것을 우리는 지난 교과에서 살폈습니다. 이 1260년을 기준으로 42달, 한때, 두때, 반때를 계산하면 소위 예언역법이 나옵니다. 1260년 기간은 성경에 모두 서로 다른 표현으로 7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1260일로는 요한계시록 11장 3절과 12장 6절에서 2번, 42달로는 요한계시록 11장 2절과 13장 5절에서 2번,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로는 다니엘서 7장 25절과 12장 7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3번 나옵니다. 이 기간은 모두 동일한 기간을 나타내므로 1260일을 42달로 나누면 한 달이 30일이 나오고 1260일을 3년 반으로 나누면 360일이 되고 그러면 1년은 360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한 달은 30일, 1년은 360일이 되는 것이죠. 이 역법은 한 달이 30일도 되고 31일도 되고 때로는 28일, 29일이 되어 1년이 365일이 되는 태양력과는 다릅니다. 또한 한 달이 28일도 되고 29일도 되는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태음력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 언급된 예언 기간을 표현하는 숫자로 한 달은 30일, 1년은 360일로 하는 성경 고유의 역법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는 예언 역법으로 한 달을 30일, 1년을 360일로 계산하지만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바벨로니아에서는 실제로 1년을 360일, 한 달을 30일로 사용했습니다. 당시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바닥에 큰 원을 그린 뒤 그 원을 따라 해가 지나가는 길을 표시해서 날짜를 계산했다고 합니다. 해가 1년 동안 돌아서 처음 자리로 돌아오면 약 360일쯤 되기 때문에 원의 둘레를 360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60진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달은 360일에서 10일을 나누면 되니까 30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한 달이 30일이라는 것은 성경에만 있는 계산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역법은 어쩌면 그 당시 통용되고 있는 것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성경 자체만으로 얼마든지 이러한 역법을 계산해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1260년 기간은 서기 538년부터 1798년까지 지속되었는데 이 기간은 중세교회가 깊은 영적 어둠에 빠져 있는 시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로 이어졌습니다. 인간의 법령이 하나님의 계명을 대신하고 인간의 전통이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가렸습니다. 이러한 칠흑 같은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의 두 증인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을 드러냈습니다. 왈도파, 얀 후스, 제롬, 마틴 루터, 쭈빙글리, 존 칼뱅,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그 외에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냈고 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헌신과 수고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화요일 교과에서는 1260년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두 증인인 구약과 신약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9절의 예언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는 교황권을 반대하는 세 세력 헤룰리, 반다를 차례로 무너뜨리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교황권을 괴롭힌 동고트족을 서기 538년에 물러가게 하고 결국은 함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권과 정치적, 종교적 권위를 모두 교황 비질리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로써 중세교회는 서기 538년에 정치적 권위와 종교적 권위 모두를 갖게 되어 중세시대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무소불위의 통치는 1798년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통치는 없습니다. 1798년 2월 10일 프랑스 장군 베르티에가 나폴레옹의 명을 받고 로마로 진군하여 교황 비오 6세를 포로로 잡아 프랑스로 송환했고 그 이듬해에 교황은 옥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서기 538년에 시작한 교황권의 전성기는 1260년에 막을 내리고 몰락하였습니다. 이것은 성경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주전 500여 년 전에 다니엘서 7장 25, 26절을 기록한 다니엘이 2300여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하여 기록한 것인지를 잘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기서 잠깐 교과에는 주전 500여 년 전에 살았던 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록된 대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을 때가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했고 이 시기는 대략
바벨론이 멸망하기 10여 년 전으로 본다면 기원전 550년쯤이고 교양권이 몰락한 해는 서기 1798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대략 2300여 년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순순히 그의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사탄은 가장 증오하고 싫어하는 성경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였습니다. 사탄은 1789년에 시작된 프랑스 혁명을 통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가공할 만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기독교를 대체할 목적으로 성경보다는 무신론 사상을 기반으로 한 이성 숭배를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신앙과 믿음의 자리에 이성이 들어와 앉았습니다. 1798년 11월 10일에는 프랑스 국민공회에서 교회를 단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성의 여신을 공표했습니다. 그리하여 프랑스 전역의 교회는 하나님이 아닌 이성의 신전으로 바뀌었고 살아있는 여인이 이성의 여신으로 즉위했습니다. 성경은 길거리에서 불태워졌고 하나님의 존재는 부정되었고 세속주의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성경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의 말씀 그대로 두 증인인 성경이 시체가 되어 큰 성길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애굽으로 불려지는 곳이었습니다. 즉 소돔처럼 악과 도덕적 부패가 세속주의와 함께 창궐했고 애굽처럼 온갖 무신론적 오만과 교만함이 합쳐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9절은 하나님의 두 증인의 시신이 사흘 반, 즉 연일 원칙을 적용하면 실제 3년 반을 의미하는 기간 동안에 묻히지 못하고 누워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간은 프랑스가 무신론이 절정에 달하여 종교 폐기의 법령을 선포한 1793년 11월 26일에서부터 그것을 철회한 1797년 6월 11일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 일어난 끔찍한 일들을 화인 여사는 각 시대의 대쟁투 273쪽과 274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과 공포시대 동안에 프랑스를 지배하고 있던 무신론의 세력은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말씀에 대하여 싸움을 벌였는데 그것은 세계가 일찍이 목격하지 못하였던 일이었다. 국회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그리고 성경을 모아다가 될 수 있는 대로 모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공중 앞에서 불태워버렸다. 하나님의 율법은 유린당하고 성경에 명시된 제도들은 폐지되었다. 성도 여러분, 프랑스 혁명 시대에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려고 불태워버렸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 있는 성경이 읽지 않는 채 덮여 있다면 프랑스 혁명의 시대와 무엇이 다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교과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과 억압을 당하지만 사라지지 않고 살아서 결국 사람들의 마음에 새로운 힘과 생명을 불어넣는 책이라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칼보다도 예리한 무신론적 사상의 칼날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도륙하고 부패한 음식보다 더 악취를 풍기는 세속주의가 사람들의 마음을 도덕적으로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묘사된 것처럼 소돔과 애굽 같은 영적 거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잃은 채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러한 사실을 항상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사 문제로 아벨이 가인의 손에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셋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애굽의 손에서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일으키셨습니다. 이방 나라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멸하고 포로로 잡아갔지만 다니엘을 일으키시고 결국은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를 일으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무신론과 세속주의 그리고 유물론 사상이 팽배한 시기에 죽은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18세기 말 하나님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할 사람들을 일으키셨습니다. 18세기 개신교 최초의 선교 운동은 독일의 할레 대학과 경건주의 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곧 이 운동은 모라비안 선교 운동을 일으킨 진센돌프에게 영향을 끼쳤고 1727년 이들은 인도, 그린란드, 북아메리카, 이집트, 남아프리카 등지에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18세기 중엽 모라비안 형제단은 존 웨슬리에게 큰 감동을 줘서 웨슬리는 영국 전역을 신앙으로 물들였고 그 힘은 미국에까지 뻗쳤습니다. 이들 중 한 사람이 윌리엄 캐리였는데 그는 인도를 여행하며 수십 개의 현지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파송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3년 반 후에 두 증인의 성경 말씀을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성경은 신자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 있었고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감으로 충만한 생명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8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박해와 억압이 있어도 성경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을 화인 여사도 각 시대의 대쟁투 288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제기 무신론자 볼테르는 다음과 같이 장담하였다. 12명의 사람이 그리스도교를 세웠다는 말을 나는 지칠 정도로 반복하여 들어왔다. 그러나 이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오직 한 사람으로 넉넉하다는 것을 나는 증명할 것이다. 그가 죽은 후 여러 세대가 지나갔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성경에 대하여 싸우는 투쟁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성경을 멸절시킬 수는 없었다. 볼테르 시대에 성경이 100권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1만 권, 아니 10만 권의 성경이 있는 셈이다. 초기에 어떤 종교개혁자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하여 성경은 마치 여러 쇠망치를 낡아지게 한 모루와 같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목요일 교과입니다. 원수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전파되고야 말 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 사람이 금신상을 만들어 자신의 왕국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랬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한 세 사람조차도 풀무불로 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사탄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없애려고 했지만 결국 11장 15절에서 울려 퍼지는 장엄한 7재의 나팔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11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모든 일의 결국에 요한은 드디어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서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봅니다. 법궤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지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실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금요일 교과입니다. 프랑스 혁명에서 벌어진 일들은
하늘에서 루시퍼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떻게 훼손하고자 했는지를 보여준 작은 거울입니다. 천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켜 하나님의 율법을 손상시키려고 했다면, 프랑스 혁명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사상을 퍼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통하여 항상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하는 충성스러운 남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한 믿음의 선조들의 본을 따라서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베옷 한 벌쯤은 준비해 놓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